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시겠습니다. 메시지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가신 구본문의 길을 따르며 주님을 알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입시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 좁은 문들입니다. 그런데 힘들게 들어가서 그 문이 행복의 문이 아니었음을 알고 실망을 많이들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때 약 100억 가까운 큰 자산을 가지신 큰 부자셨는데 1997년 IMF 금융지원 경제 위기 때 재물을 다 잃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돈 많을 때 행복하지 않았다 하신 말씀이 저에게는 유언처럼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문이 좁은 문이고 또 우리를 따라서 들어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좁은 문이 천국문이요, 구원의 문이요, 행복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과 함께 그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기를 기도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13장 22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면서 각 성과 각 마을로 다니며 여러 사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죽음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여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사람 만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혼자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가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사랑과 말씀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만남은 선물과 같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명단은 없지만 아마 감사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매일 협성대에서 많은 젊은 학생들을 만나는데 이 만남이 선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인생에 청년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리라고 이러한 일이 제 인생 후반부에 있으리라고 상상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날마다 선물 같은 대학 생활에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사랑을 주고자 합니다. 아마 그들도 인생길에 저 같은 사람 만나는 것을 기대하지 못했겠죠. 아마 저를 만난 것이 큰 행운일 것입니다. 우리 수원센터와 원천센터의 연합 함께 만남도 서로에게 큰 선물입니다. 우리 어디서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를 만나겠습니까? 우리가 원천센터 동역자끼리도 서로 만남이 선물이고 수원센터 동역자들과의 만남도 선물인데 이건 너무나 귀한 선물인데 선물인 잘 모르고 그냥 시큰둥하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공기를 당연히 여기듯 물을 당연히 여기듯 그렇게 살기도 쉬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이 소중한 선물 만남을 감사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며 복된 삶, 이 선물의 복됨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23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뜬금없이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묻는 그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의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와 성경 공부하는 최홍기 형제에게 구원받는 게 무엇이냐 제가 질문하니 충만한 삶이 아닐까요? 멋진 대답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걸 안 했더니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고 알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과 성전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구원의 3중 조건이 다 충족된 그들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적으냐고 묻는 그는 아마도 자기는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자부심과 특권의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신학적 질문이죠.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어떤 많은가 적은가. 그 신학적 질문에 실천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좁은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력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 자,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이 말은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구원 얻지 못한 자가 사실은 많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에 관한 신학적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좁은 문으로 비유하는 것은 구원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문이 넓으면 쉽고 편히 들어갑니다. 문이 좁으니 몸을 굽히고 낮추고 힘들게 들어가게 됩니다. 또 넓은 문은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가겠지만 좁은 문은 들어가는 것이 외롭고 또 혼자 가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은 그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힘을 써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하십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사람의 노력과 의지와 성실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요 오직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라고 합니까?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받지 못하게 막는 교만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나는 필요하지 않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어떤 형제에게 이 은혜의 구원을 전하니까 자기가 지금 충만하지 못한 것은 노력의 부족함 때문이다. 내가 조금 더 변화되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죠. 저도 성경 공부하면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내 노력이 부족해서 내가 지금 충만하지 못한 것이다. 내가 조금 더 성실하고 조금 더 노력하면 된다.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그리스도 외 다른 구원을 찾기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말은 성실로 구원을 얻으라는 말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너를 낮추라,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가수 조영남 씨가 부른 대중가요 중에 겸손은 힘들어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세상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최고지.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겸손이 힘들다는 노래가 나올 정도로 사람의 힘으로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노력하면 겸손해질 수 있는가? 인간의 범죄가 교만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은 범죄한 인간을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있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대속의 형벌을 받으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힘쓰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순종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임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업적을 쌓아 성공하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행위를 믿고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저는 대학 생활을 다시 하면서 되게 놀란 것이 있습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나? 물론 저희 학교가 기독교 재단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 것은 아닐 텐데 교회 다니는 사람 생각보다 뭐 교회 청년들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가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겠죠. 교회 다니는 목사님 아들, 목사님 딸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서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건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위해서 아픔을 감당하는 신자는 물론 있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가진 청년이구나 그런 사람을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뭐 이름 예원, 예은, 하은, 애목 정말 많은데 정말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신앙적인 너무 많습니다. 예자가 너무 많습니다. 예은이가 너무나 많고 예원이 너무나 많고 근데 같은 대화를 해보면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을 아직은 제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의 문은 넓은데 진실한 신앙의 문, 제자의 문은 좁습니다. 들어가기 원한다고 다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자, 구원의 문은 뒤에 보면 동서남북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만큼 넓게 열려 있지만 닫히는 때가 오고 한번 닫히면 다시 열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울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시력도 눈이 나빠져서 이경욱 다사는 원시가 와서 이제 성경을 잘 안 보입니다. 젊을 때 좀 더 봤어야 되는데 아쉽다. 그때 본 것들이 다 마음에 남아있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 본 책인 것들 다 마음에 남아있죠. 기어와 있을 때 나이 들어서 젊을 때는 놀다가 젊을 때는 죄짓다가 젊을 때는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나이 들어 인생이 낙이 없을 때 신앙생활 좀 잘해봐야겠다.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또 삶이 습관이 굳어져서 젊을 때 헌신하지 않고 어릴 때 말씀을 보지 않고 젊을 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나이 들어서 갑자기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젊음의 문도 닫혀가고 있고 헌신의 문도 닫혀가고 있습니다. 일단 생활 안정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자 생활 안정 자체가 생활이 언제 안정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안정이 아니에요. 영원히 기회가 없습니다. 낭패입니다. 그렇게 나중에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건 내일 하자. 다이어트 내일부터 시작하자.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기회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이 우리가 보는 데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I don't know you 나는 너 모른다. 2번이나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과 서로 사귀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과 서로 소통하는 장소요. 만남의 장소입니다. 고난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행악자라고 심하게 말씀하시고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사랑하면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축복된 자가 됩니다. 고난 없이 고난 피하는 삶 당장의 편함입니다. 귀차니즘이라고 어떤 학생에게 제가 학교에서 보니까 너무 음대생인데 나보다 제가 처음에 음대 갈 때 정말 저의 고민이 뭐였냐면 나 음악 이론 하나도 모르는데 음대생들을 어떻게 경쟁합니까? 제가 우리 저 학원 선생님인데 저 음대 가라고 하신 분인데 제가 저는 음악 기초가 너무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음악 기초 없는 애들 많은 거라고
그리고 노는 애들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정말 가니까 저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동네 사나 문제 상 제가 이 수업 시간 너무 모르는 것 안타까워서 내가 너 좀 가르쳐 주겠다. 하루라도 좀 와서 같이 공부하자 그랬더니 귀찮은 집이 있어서 어렵다. 언제 공부할 건가? 뻔합니다. 앞날이 뻔해 보입니다. 알겠다고 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길이 나중에 하겠다. 나중에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당장 편해 보이지만 우리 고난 없는 신앙생활 편해 보이죠. 왜 남은 고난당 왜 UBF만 양쳐야 되나 그런 생각합니다. 고난 없는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과 접점이 없습니다. 고난 없으면 예수님과 소통 없습니다. 성장도 없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쫓겨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살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인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친구로 그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너의 독자를 내게 바치라. 근데 아브라함은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이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사랑하고 사모하여 동참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자부심만 갖고 살고 정작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밖에 쫓겨나 술 피우며 일을 가게 됩니다. 좁은 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힘든 삶 같지만 그 문을 지나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이 천국의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받고 좁은 문을 지난 많은 선배들이 그 잔치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혼양원 주기철 목사님 같이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지금 그 잔치 속에 계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우리가 사후에만 죽은 후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사전 예약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그래서 그의 고난에 참여할수록 고난에 가까이 갈수록 삶의 기쁨이 많아집니다.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고난, 양 섬기고 자녀 섬기는 고난, 아프고 힘들지만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할수록, 헌신할수록, 희생할수록 사람들이 모르는 행복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관현악과 정기연주회를 요즘 다음 주 정기연주회 목요일날 시간 되시면 오세요. 다음점에서 있는데 홍보를 한번 했습니다. 너무나 이 학생들이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사람 자꾸 빠지고 교수님도 막 괴로워하고 분위기가 삭막해서 내가 좀 뭐라도 좋은 걸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음료수도 이렇게 한 가지 안 사고 다양하게 두세 개씩 한 10종류의 음료수를 사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원하는 사람들 빨리 가져가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다 인사를 이렇게 하고 삭막했던 단체 카톡에 참 감사한 인사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저의 편입 동기 형제가 저에게 그랬습니다. 왜 맨날 형님만 희생하시냐. 하지 마시라. 형님만 희생하는 거다. 그는 주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삶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정말 받는 것도 행복하고 받는 것도 좋지만 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저는 천국을 가진 사람만이 압니다. 제가 수원센터, 원천센터 연합을 하게 되면서 제가 지금 학생이 너무 바쁜데 이 큰 부담을 어떻게 질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몇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겠구나. 그때 제 마음에 목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제가 수원센터의 동역자들을 더 사랑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 사랑할수록 더 제가 행복하고 또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내가 무거운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구나. 자녀와 양들을 섬기는 고난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질 때 사람이 존귀해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존귀해집니다. 지난주 차재현 형제가 학원 강사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게 논술을 가르치는데 너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아이들을 만나면 너무 행복하고 나는 이 나이 때 뭐 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서 희경 목자와 저에게 감사하다고 목자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희경 목자님 생일 선물 화분과 생장등을 들고 버스를 타고 와서 뒤늦은 생일 선물이었는데 제 생일도 그건 저는 저에게만 주고 하영한테 좀 더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를 제가 희경 목사님과 제가 5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를 감당하며 사랑하고 섬겼을 때 그가 사람을 사랑하는 행복을 아는 사람 사랑하는 행복하다는 것을 아는 그런 열매가 그의 마음에 맺혀가고 있는 것을 보고 매우 행복했습니다. 조본문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할수록 사랑을 더 받는 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사랑이 하나님 나라 잔치 메뉴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안 주고 사랑을 안 받고 그냥 부담 없이 우리 서로 터치하지 맙시다. 버리고 삽시다. 부담 없고 편한 것 같지만 메마릅니다. 삶이 메마르고 기쁨이 메마릅니다. 또 사랑을 주는 건 같지만 나는 주고 싶지 않다. 받기만 하겠다. 사해바다처럼 알죠? 사해바다 받기만 하고 안 주는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 짠돌이 아주 인색해집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사랑을 잘 받고 사랑을 잘 주는 받고 주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어줄 때 그분은 사랑을 잘 못 받습니다. 사랑을 줘도 부담스러워하고 감사도 표현 못하고 또 은혜를 갚는 것도 인색하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사랑을 잘 받습니다. 감사함을 받고 또 주고 싶어집니다. 주고받고 할 때 소통이 잘 되면 행복하죠. 우리 마음에 사랑을 잘 받고 사랑을 잘 주어 천국 잔치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30절 보시죠.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습니다. 아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질문자에게 주신 경고 같습니다. 신학적인 질문 좋아하는 사람들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신학자들이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나라는 모태신앙이나 신앙 연륜을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뭐 모태신앙 따지거나 신앙 연륜 많다고 더 축하받는 건 아닙니다. 겸손히 예수님을 배우며 고난의 문을 통과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입니다. 후배가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배가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그의 연륜은 짐이 될 것입니다. 뭐죠? 뭐라 그러죠? 꼰대? 먼저 된 자가 나중되면 교회의 장애물이 됩니다. 걸림돌이 됩니다. 후배들이 와서 성장해야 되는데 선배가 성장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뭐하죠? 판단하죠. 후배를 판단하죠. 또 후배가 잘하면 시기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으려면 좁은 문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사랑해야 합니다. 날마다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고 신앙의 기쁨이 되고 또 마음의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흐를 때 그 사람이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가진 후배들의 희망을 줍니다. 나도 저 선배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헌신하면서 행복하고 싶다. 그러한 희망을 주는 그러한 선배들이 될 수 있습니다. 31절을 보시죠.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여기 나가서 여기를 떠났었어.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는 예수님의 안위를 걱정해주는 착한 바리새인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고맙다, 날 걱정해줘 고맙다 하며 빨리 안전지대로
피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예수님은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 여우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교활하고, 여우에게 좀 미안하지만 교활하고 비겁하고 잔인한 권력자입니다. 권력자를 굳이 이렇게 자극해서 화를 자초하신 건 아닌가. 예수님은 오늘 내일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을 하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 하셨습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사명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목표가 성공이었다면 권력자를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며 타협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표는 사랑과 섬김이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 희생을 통해 대속을 완성하고자 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남는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목표가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죽인다는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30분째에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 죽음을 향해 매일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 예수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죽고자 하시니까. 죽음이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인도함을 믿고 따를 때 우리도 두려움을 이깁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감당할 은혜와 힘을 얻습니다. 팀 버튼 감독의 명화, 우리 정성호 목사님 인생 최애 영화 빅 피쉬, 큰 물고기라는 영화에 그 주인공 아버지와 주인공의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룬 영화인데, 그 아버지가 어린 시절 모험가인데 어린 시절 마녀를, 약간 판타지 영화죠, 마녀의 집에 놀러 갔다가 수정구슬을 봅니다. 거기서 네가 언제 어떻게 죽는지 보여주겠다.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봅니다. 그가 그 후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죽는지 아니까 막 그냥 모험을 합니다. 사선을 넘습니다. 안 죽으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죽으심을 아시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우라고도 말하시고 자유롭게 막 권력자로 비판하시고 담대하십니다. 마더베리 선교사님보다 50년 일찍 한국에 오신 미국 분이시죠. 서서평, 한국인 서서평. 그분이 광주 전남 지역, 그 당시 이제 남친네교가 전남 지역 그 선교죠. 남장로인가요?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그 침대맡에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Not success, but service. 이런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공이 인생의 목표, 사역의 목표라면 우리는 성공하지 못할까 걱정 속에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섬김이 목적이라면 다릅니다. 섬김은 서비스, 예배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배가 목적이라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삶뿐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 두려움이 없이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자로 살게 됩니다. 목자 생활, 성공이 목표라면 사람 섬기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 사람 과연 변화될 것인가? 이 사람이 열매를 맺어서 나의 목자 명성에 도움을 줄 것인가? 큰 역할을 내가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큰 성공을 할 것인가? 큰 목회를 할 것인가? 늘 긴장할 것인가? 제가 처음 수원에 갔을 때 나 성공해야 되는데 혹시 짐 싸서 돌아가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피아노 날라준 그 가게 피아노를 제가 배달해준 분이 좀 목회 힘든데 개척을 하시겠어요? 저한테 걱정을 해주는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거 내가 짐 싸서 돌아가면 무슨 망신인가. 두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성공이 목회의 목표라면 우리는 사람을 섬길 때도 계산을, 남을 사람인가 떠날 사람인가
사랑을 얼마나 주면 내가 손해를 안 볼 것인가 계산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섬김이 목적이라면 그가 떠날지라도 내가 준 사랑은 남는다. 그가 떠나도 내가 준 사랑은 가지고 간다. 그가 떠나도 내가 준 사랑은 하늘에 다 정립되어 있다. 행복합니다. 떠나도 좀 아쉽긴 하지만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꼭 갈 때 가더라도 내 사랑 맛 좀 보고 가라. 그런 마음. 천국 맛은 보여주겠다. 네가 가더라도 천국 맛은 보여주겠다. 34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도다. 예수님은 사랑과 섬김의 길을 가시는데 예루살렘 백성 하나님 자녀들은 그 사랑을 배척하고 외면하고 또 반역하고 돌로 치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마음이 아프시고 슬프십니다. 암탉은 쥐나 매가 나타나면 꼬꼬닥 부르짖어 새끼들을 보호합니다. 품 아래 부르고 막 싸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 보니까 매랑 막 암탉이 싸우는데 매가 막 쫓겨납니다. 희생합니다. 자기 희생해서 새끼들을 보호합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당신 뭐야? 부모에게 막말하고 배반하고 상처 주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은 사랑에 배반받은 상처가 가득하십니다. 시편 95편 10절에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과 반역을 일삼는 이스라엘 때문에 근심하셨다. 화가 나셨다. 슬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속이 상하시고 아프시고 푹푹 썩으십니다. 그러나 사랑을 포기하지는 않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집 나간 아내를 또 가서 찾아오고 또 가서 데려오고 계속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배반하고 떠난 하나님의 자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결코 버려둘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내쫓으실 수 없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라고 나와 함께 그 고통을 나누자고 계속 음탕한 아내를 데려오라고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배반받는 상처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프고 슬픈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거짓은 않습니다. 좋을 때 사랑해 하다가 싫으면 우리 헤어지자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헤어지자 안 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황폐하여 버림바 당합니다. 선지자를 보내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비극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려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했지만 종국에는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분명 망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러지 않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너희 가면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면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지금까지 뭐하러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가? 그들이 망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 쫓겨난 땅으로 다시 가셔서 그들을 데리고 언약을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쫓겨났죠. 그러나 다시 요즘 이사야 양식이 나오죠.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 회복하십니다. 그들이 회개해서가 아니고 뭘 잘해서가 아니고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사람은 그 약속을 안 지키고 버리고 배반하고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그 약속, 너희는 내 아내라는, 너희는 나의 신부라는 그 결혼의 약속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미워도 버리실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의 사랑이 인간의 죄를, 인간의 배반을 이깁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마지막은 회복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픈 마음,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사랑을 배우고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통은 육신의 고통이 아니고 그렇게 사랑하여 섬기고 대신 죽으시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자기 길을 가는 것으로 인한 그 슬픔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받고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용서로 덮어주셨습니다. 용서의 기도를 드려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배반당한 아픔을 사랑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은 아픔과 상처가 슬픔이 가득하지만 사랑으로 고통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자녀와 양들 섬기는 삶, 항상 즐겁지 않습니다. 자녀 어릴 때는 좀 즐겁죠. 자녀가 머리가 커서 눈을 대들고 상황이 큰일 났습니다. 이제 진여 현이 커서 대들면 크고 지금은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사랑스럽지만 애들이 항상 그런 것이다. 서운하고 슬플 때가 많습니다. 전유한 목자님은 사람을 섬기는, 양을 섬기는 목자의 고난은 노린재, 노랭이라 그러죠. 던들을 막 악취를 풍기는 노린재, 노랭이 3마리를 삼키는 것처럼 고통스럽다고 하셨습니다. 목자의 삶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이 그 아픔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초급 과정은 예수 믿고 행복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삶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의 심화 과정, 고급 과정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아픔을 나누어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주다가 상처를 받을 때 우리 마음 내가 왜 이런 사랑을 왜 해야 되지? 그냥 나 안 할래. 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좁은 문에서 예수님을 배우는 기회를 잃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목자 생활을 너무나 멋지게 생각했습니다. 푸른 초원에서 양을 몰고 다니면서 양들이 입고든 목자로서 영광받는, 제가 굉장히 일찍 목자 생활했거든요. 1학년 가을부터 막 피싱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연희센터에서 위대한 목자 탄생했다고 또 2학년 때 막 양 3명, 4명을 수양에 데리고 있고 얼마나, 그리고 저한테 졸업할 때 12명의 양을 세우라는 기도 제목을 주시니까 이거 조금 하면 되겠네. 우리나라 진짜 위대한 목자감이구나. 그런데 처음 양을 섬기는데 너무 고통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른 사람이고 사랑스럽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람을 섬겨야 되지? 어느 날은 수양관에 가서 저를 너무 괴롭히는 그분의 앞에 앉아있다가 제가 밤에 뛰쳐나가서 막 울었습니다. 난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 울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제가 4년 동안 말씀으로 섬겼습니다. 그 고통을 4년 동안 당했습니다. 그가 저를 지금의 목자가 되게 해준 분입니다. 또 한 번을 섬기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이런 삶을 나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기 힘들겠다. 그런데 죽지 않고 그를 끝까지 섬겼습니다. 그분이 저를 목자가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수원에 와서 자녀를 섬기다가 너무나 마음에 실패감과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목자로도 실패고 아버지로도 실패했다는 좌절이 깊었습니다. 아마 그때 우울증 진단이 나왔고 제가 약을 복용하라는 의사의 조언도 받았는데,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정말 가장 힘들 때 말씀을 전한 것들을 제가 나중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말씀을 전했지? 이게 과연 내가 전한 말씀인가? 그때 제가 하나님이
말씀을 알게 주셨구나. 말씀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목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부모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이 저희 자녀들의 약함이 저를 아버지가 되게 성장하게 해주었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고난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게 합니다. 부모가 되게 하고 목자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랑의 승리를 체험하게 합니다. 고난 없이 편하게 사는 사람들 부러워합니다. 아, 좋겠다. 예수님 배우는 기쁨 없습니다. 고난 없으면. 또 삶이 편안하면 타락합니다. 쓸모없게 됩니다. 저는 UBF 우리 길거리 전도 참 무식한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길에서 만난 사람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세상에. 다 자기 계획이 있는데. 근데 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성경 공부. 나라도 안 따라오겠다. 나라도 그런 길거리에 누가 만나면 누가 마음을 열겠습니까? 참 무식한 전도다. 근데 제가 그 무식한 전도를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할 때 한 사람이 따라옵니다. 야, 따라오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 경험자가 그렇게 만난 사람이 여기 다 그 길에서 만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길에서 만난 게 아니라 퇴직하려다가 다시 앉혔잖아요. 네, 식당에서. 그 식당에 밥 먹고 일어나는 사람을 안 치는 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밥 먹고 일어나는 사람 안 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무식한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힘든 전도 때마다 한 사람을 남겨주시는데 이 마음이 깨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마음이 막 두렵고 욕먹는 거, 어떤 분은 막 그냥 꺼져 그런 말들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낮아짐을 경험하는 한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습니다. 또 1대1 성경 공부하는 한, 강단에서 막 설교만 하지 않고 1대1 성경 공부를 하는 한 교만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듭니다. 양의 경우 성경 받을 때도 있지만 막말 들을 때도 있고 마음이 깨지지 않습니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UBF의 가장 큰 복은 길거리 전도와 1대1 성경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은 예수님을 배우는 좁은 문이고 그 문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맛봅니다. 시편 기자가 106편 71절에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 나에게 유익이라. 고난받기 전에는 마음대로 살았다가 고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을 섬기는 고난을 받을 때 왜 UBF 자꾸 양치라고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UBF만 양치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양치라고 하셨죠. 양을 섬겨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고난을 받아야 예수님의 친구가, 예수님 우리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제가 지난 2학기에 갑자기 나타나지 않은 한 학과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 이래 담는다 저래 담는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가 없으면 너무 허전하다. 별로 친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타악기라는 친구랑 진짜 없으면 너무나 허전합니다. 타악기가 한 사람 팀판을 붕붕 쳐줘야 되는데 타악기가 없으니까 이게 연주하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내가 너 없으면 너무 허전하다. 휴학했냐? 그랬더니 그가 저에게 자기가 얼마나 마음이 지금 힘든 상황인지 전화를 주시면 더 이야기해드리겠다. 전화번호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저는 사실 그 친구랑 별로 친하지 않고 그냥 멀리서 인사만 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이야기하면서 전화를 주시면 더 나의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순간 고민했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을 들어주는 것은 한두 번의 일이 아니고 또 한 학기를 섬겨될 수 있는. 나는 지금 너무나 지금 막 실기곡이 2곡이고 위클리 해야 되고 정기 연주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 제가 순간 주저했습니다. 전화를 해야 되나? 그냥 나중에 보자고 해야 되나? 그러나 목자가 힘들다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다음 주에를 점심 때 만나러 학교도 그가 못 오고 있는데 그를 만나러 학교 앞으로 제가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상처를 입고 피 흘리며 도움 요청하는 군인에게 의무병이 나 좀 바쁘다고 안 돌보는 것은 질문 묻기입니다. 저는 가장이고 학생이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의 고난을 따르는 목자입니다. 새롭게 한 사람을 또 섬기면
고난이 늘어나고 짐이 무거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 잔치를 더 풍성하게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병들고 아프고 상한 사람을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좁은 문을 지나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의 잔치, 기쁨의 잔치, 그 축제에 함께 참여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좁은 문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죽어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그 영광을 많이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또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 참 많지만 예수님의 고난 동참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돌보는 사람 적습니다. 우리가 양을 섬기는 유비의 목자로 부르신 받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더 알게 하시고 예수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정말 사전 예약하여 많은 천국 기쁨 누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귀한 말씀 있나요?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드마 말씀에 기초하여 소정의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신강전회님께서 특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예수님 그 마음을 배워 우리가 조국문에 들어가기 힘쓰는 목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드바 말씀에 기초하여 소중히 헌금을 드리오니 아주대와 경희대와 합성대 나아가 전세계 캠퍼스에 대학의 스님과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김승원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 조국문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인데 조국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금욕이 아니고요, 인간의 행위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에 공모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
동참할 때 더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알면 고난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싫다? 나는 그냥 티켓만 따고 싶고 고난은 싫다? 그건 구원 안 받은 사람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구원 받았다면 그렇게 구원 받았다면 나는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만 들어가고 싶지 고난 받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사람도 구원 받는 사람이 적으냐고 물어봤는데 예수님한테는 넌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은 그 기도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고요. 주용 형제님 지혜와 건강 은혜 주셔서 입시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가을 학기 캠퍼스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을 처음입니다. 겸손과 낮아짐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그 배반의 상처 속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다면 주님의 고난을 외면할 수 없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님 더 알아가는 삶을 게을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예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의 고난의 기쁨으로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 잔치를 누리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주대와 또 경희대 협성대 청년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영 형제님의 입시를 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원천과 또 수원센터 원천센터 서로를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또 동역자들이 서로를 정말 귀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사랑이 메마른 기쁨이 메마른 이 시대 속에 오아시스 샘물과 같은 존재들이 되게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